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홍독은 1절에서 8절과 그리고 22절에서 27절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봉독은 1절에서 8절과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 한 달간은 우리 교회의 새신 가정 사랑의 달로 지켜집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른이 주일이라고 해서 재미나게 예배를 좀 꾸려보게 될 텐데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느껴지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성경 333 프로젝트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꼭 역본별로 하루에 세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일터 선교회 사역을 섬길 때의 일입니다. 소그룹을 나눔을 갔는데 한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회식 자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회식 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술이 기울여지고 여러모로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해야만 하는데 도무지 그 자리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따돌림 당할 것 같고 정보를 습득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참석하자니 또 가책이 느껴지고 하는 괴로운 갈등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 주셨어요. 또 다른 한 성도님께서는 직장 내에서 관계의 문제를 나눠 주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윗사람과 관계가 어려울 때는 차라리 속편하대요. 사람들이랑 가서 아주 속 시원하게 실컷 욕을 하면서 풀면은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반면 아랫사람과 관계가 어려울 때는 도무지 창피해서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너무나도 힘드시더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 두 분 모두 해결점을 찾아서 본인들이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해결점은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이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회식과 술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던 성도님은 명확하게 끊어내야 할 일에 있어서 끊어내고
대신 회사 안에서 본인이 생산성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성도님은 이제 더 이상 트러블 있던 나는 죽었고 관계의 예수님, 화해의 예수님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침에 들어서자마자 웃는 얼굴로 아랫사람과 상사들에게 인사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마다 사랑과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셨노라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간에 흘러 큰 극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소그룹 나눔을 통하여서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이 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별된 삶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까지는 이 나시린에 대한 규례인데요. 나시린의 히브리어 나시르는요, 구별된 사람, 그리고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 거룩한 자라는 뜻의 성도가 곧 나지르일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나시린에게는 꼭 세 가지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포도주를 비롯하여서 포도씨까지, 포도마저도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 쾌락과 탐욕의 문제,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문제를 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우상과 직결되는 문제였는데 우상을 섬기는 모양조차 쫓아하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흔히요, 교회 안에서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가르침 많습니다. 성경에 여러 방면으로 술에 대한 다루심이 있지요. 그러나 단지 금욕주의적인 측면으로 술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느냐의 문제는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결정하느냐, 내 삶의 주인을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이 문제의 판가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될 때 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잘 보이고자 술자리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 기도로서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이시라면 습관적으로 나의 술을 찾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이같이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의 몸과 마음에 술을 채워 넣을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가득히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용광로에 쇳덩이가 들어가면 불의 본질이 쇠의 본질에 침투해서 들어가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용광로에 나라는 쇳덩이가 들어가면 성령의 불이 내게 침투해 들어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그리고 의식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쫓아야 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불순물은 다 태워지고 주님으로 꽉 찬 삶, 충만한 삶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단코 술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생활의 문제로 판단하며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이 사이를 갈라놓는 일은 정말 마귀가 가장 기뻐 뛰며 좋아할 일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요, 율법주의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이 문제는 그가 판단과 정죄의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서 판가름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나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주님의 메시지인 거죠. 성도인 우리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시린의 두 번째 규례로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 머리카락은 자신의 삶의 주권을 뜻하기도 합니다.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삼고 산다 하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행동, 이 모든 주관자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겠습니다. 이 의미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는 삶을 산다면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며 정죄할 수 없을 겁니다. 내 머리 대신 주님이 생각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기 때문이에요. 또한 나시린이 이 머리카락을 길렀다는 것은 누가 봐도 구별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그 정도로 길리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싶을 겁니다. 이와 같이 머리카락을 기른 삶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외형적으로 드러낸다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바깥에서 누가 볼까봐 한 1, 2초만 식기도 하고 드시고 있지는 않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시죠?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까봐 불안해하지는 않으시지요? 내가 성도임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요, 복이에요.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복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정제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못하게 내 마음속 브레이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로 말미암아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성도임을 드러내는 일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아이가 셋이나 있었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나름대로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그리고 교회 생활도 아주 참 성실하게 하시던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금요일 밤에 해고 통지를 받은 겁니다. 금요일 오후에 이번 주를 끝으로 회사가 부도 처리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된 퇴직 절차 없이 모두 회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거예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시더랍니다. 당장 코앞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4대 보험이 안 되게 되면 이마저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더구나 아이들은 셋이 있어서 이 아이들의 양육비도 충당해야 하는데 앞길이 막막하시더랍니다. 그때 동료들이 마구잡이로 회사를 욕하면서 여러 자리를 주선하여 주시더랍니다. 야, 오늘 밤에 이 사람을 잘 접대하면 우리 살 길이 열릴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자리로 가서 술도 따라드리고 하면 취업은 될 거야. 그래도 살 길은 열린다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집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가긴 어딜 가나 교회를 가야지. 내가 이 시간에 가기를 어딜 가나 교회를 가야지 하시고는 동료들의 권유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기도회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키의 집사님이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주님 안에서 끝까지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 가정도 지켜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금요 성령 집회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자신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삶에서 실천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정중하게 거절함으로
머리카락을 기르셨고요. 그 삶 가운데에 명확하게 구별됨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구별된 삶 사신 거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도 너무나 신실하게 사역도 섬기고 안정된 직장 생활도 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여러 권유를 거절했을 때 사람들은 집사님에게 바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이 세상 속 나실인으로 그리고 성도로 머리를 기르고 술을 멀리하는 자로 선 겁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고자 하였던 그 인생을 주님이 정말 그 가정까지 잘 이끌어 주신 거죠. 끝으로 나시린은요, 어떤 시체와의 접촉도 금하셨습니다. 나시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존엄성인 겁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세상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 적용점이 명확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날에는요, 낙태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비롯하여 간통죄도 폐지가 된 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도가 어찌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존엄을 끝까지 인정하며 생명과 관련된 죄는 멀리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환상적인 축복을 말씀 22절 이하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보석 같은지 모릅니다. 세번역과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고 싶거든요. 세번역 먼저 읽어드릴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 하루 종일 읊조려지는 계속해서 곱씹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요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완전히 지켜주신대요. 정말 전능자의 그늘처럼 꽉 안고 계시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답니다. 밝은 빛을 비춰주듯이 코앞에 와서 나 여기 있다 하고 비춰주신대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에 매 절마다 매 구절마다의 주어가요 항상 주님께서 여호와는 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와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그 주어 되신 주님께서 그 여호와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종일토록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를 읊조리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주 되신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축복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복 주시는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죠. 사도행전 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5장 12절 32절인데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주님을 믿고 먼저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나시린의 삶을 먼저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으로 인정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주인 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